제가 그 외부 강의로 지난 20년 동안 레이기를 강의해 본 적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이기를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데도 사실 좀 부담이 있었고, 근데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제가 더 많이 이제 배웠고,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 레이기를 잘 모르면은 토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레이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며 신약을 또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자, 근데 이제 25장에 와서 안식년과 희년. 그러면 23장의 절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절기들이 그 모든 제사들의 어떤 큰 그림이고,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죠? 자, 이 레이기는 특별한 그 키페르 규례로 절기 23장, 그 다음에 안식년 25장, 그 다음에 희년 25장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제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좀 여기 요약해 놨어요. 도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 유월절이 무슨 무교병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석에 보시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다만 이제 구약에서 달을 정할 때 제1월, 제2월, 제3월 숫자가 붙을 때는 그 종교 달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음력으로 7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은 7월이 아니고 제1월로 삼으라고 그러세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웁니까?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제1월, 제2월, 제3월 숫자로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이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시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7월은 보리를 추수하고 막 이럴 때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고 초점이 틀리고 월이 틀려요. 7월인데 우리한테는 제1월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젠다와 우리의 아젠다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는 보리 추수하는 때지만 지금 하나님의 때는 구속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1월, 2월, 3 왼쪽에 제가 유대 종교 달력을 제1월, 2월 농경 달력으로 했고, 어느 때는 아람어 명칭 대개 니산, 히브리어 명칭 아비올, 가로에는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그다음에 대개 이 절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미 존재하는 농경절기예요. 절기에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12월 25일 되면은 다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야단 나는데 유태인들은 한우카를 지켜요. 한우카. 그래서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왜 그 사람들 한우카를 지키느냐? 일부러. 자기네 유대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흡수될까봐 일부러 크리스마스 날을 한우카 날로 딱 정해가지고, 자기네 유태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하고 촛불을 켜놓고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다산 종교의 모든 그 절기, 농경,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하나님은 그 똑같은 날에 다른 날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시공간, 숫자 이런 거 우리 연구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자, 그러면요. 민수기에 보면요.
자, 레위기는 매년 드려지는 23장에 먼저 절기를 먼저 보겠어요. 23장에 절기를 통상적으로 기수로 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 뭐 유월절, 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했죠. 매년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게 절기예요.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매주 드리는 예배예요. 매년 드려지는 절기 통상적으로 기수인데 민수기는 이 절기들을 일, 월, 년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레위기 13장에 비해서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첫째,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매일의 제의를 먼저 얘기하겠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 그 다음에 매월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얘기해요. 매년 드리는 예배.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리고 후문에서 또 개인의 제의로서의 제의로 소급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매월, 매년의 구성 때문에 그 레위기의 초실절은 민수기에서 월삭제로 대체돼요.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절기가 아닙니다. 근데 절기를 얘기하는데 도입문으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절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궁극적인 기능은, 목적은, 본질은 안식이에요. 안식. 크리스마스도 안식이고 추수절도 안식이고 부활절도 안식이고, 그래서 6월절, 초실절을 월삭절로 줄이고 77절, 나팔절, 소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의 제사가 일주일의 제사인 것이고, 일주일의 제사가 한 달의 제사인 것이고, 한 달의 제사가 1년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지킨 것이 축적된 것이 1년에 한 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날 셀레브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안식일을 셀레브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6월절이나 77절, 나팔절, 속죄절, 정막절 거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본질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샤바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안식 신학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저는 그 창세기 1장을 다 안식으로 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우리는 1장을 가지고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적이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지 뭐 젊은이들에게 좀 어필하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은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알아서 만드셨고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왜 모든 것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안식이에요. 결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환경의 관계 모든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땅과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속죄가 안식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우리의 그 19장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래서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과 제사나로 살아가면은 그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의 위로와 기적이 우리 삶에 있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예배가 안식이요. 그것이 일주일의 예배요. 한 달의 예배요. 1년의 절기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어떤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25장으로 가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안식년과 희년. 자, 레위기 25장에서 27장은 시내산 규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의 큰 단위로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이 25장이고요.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가운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전 규례의 희년으로 마무리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레위기의 마지막 단위에서 첫 부분을 차지하는 레위기 25장은 땅의 안식년,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샤바트 에레츠인데 땅의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주빌리 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희년이 날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종교 의식과 사회 경제적인 규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안식은 제7일째 안식일이 제7년째 안식년과 7번의 안식년이 지난 안식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7, 7이 49, 하나 더해서 50년째. 그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이 안식년의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희년이 또한, 안식년이 희년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확장되면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더 확장되면은 희년이에요. 사실 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토지예요. 토지. 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쉬는 건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쉴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 그냥 물리적인 쉼이 아니라 관계적인 언약적인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쉼. 하나님과 백성과 땅과의 모든 것의 쉼이에요. 그런데 쉬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토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 토지를 누가 소유한 것이냐. 우주 만물을, 이 땅을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많은 학자들이 to be, to do, to have로, to be, to have, to do로 설명해요. to be, 존재가 무엇이냐.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to be 다음에 to have, 무엇을 소유하느냐. to do, 무엇을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그 창조의 원리인데, 여기 to have에 있어서, 그죠? 과연 누가 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토라는요, 안식년과 희년에 크게는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요. 이게 뭐예요? 이 종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농경을 희경시켜요. 뭐예요? 토지를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안식을 해요. 채무자를 면제해줘요. 공정과 자비를 베풀어요. 남의 땅을 산 것을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죠? 그럼 거기에 원리가 뭡니까? 소유권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나의 몸에, 나의 가진 모든 것에, 내 자녀에, 내 재산에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땅인데 그 땅을 레위기 25장 23절에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이건 꼭 땅이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내게 속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토라의 3대 각도를 하나님, 백성,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언약은 신학적, 사회적, 경제적 일치에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웃과의 사회 경제적인 윤리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라가 암시하기는 땅의 신학의 중요성을 야기시킵니다. 부록 3을 보세요. 특별히 희년은 레위기 외에는 구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희년은 레위기에서만 사실 다뤄지고 있어요. 그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이 땅에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경에서 땅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90쪽으로 가겠습니다. 90쪽. 자,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면 가서 막 적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그냥 문득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 지형에 따라서 아주 풍요로운 땅도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면은. 근데 신명기 11장 11절에 가보면은 그 땅은 좋지 아니한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옛날부터 좋지 않은 땅이고 지금도 좋지 않은 땅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럼 도대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을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느 때는 풍요로움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땅을 3가지 아니면 4가지 종류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사막, 둘째는 광야, 세 번째는 적과 꿀의 땅, 그리고 네 번째는 풍요로운 옥토. 이렇게 옥토로 4종류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막은 아시죠? 광야도 아시죠? 옥토도 아시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면요, 이런 좀 산지가 있고 농사는 질 수 없는데 작은 숲풀들이 있어가지고 목축을 했었고 양떼를 염소 양을 키워서 가축을 해서 젖을 짜고 그래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을 해서 꿀을 따가지고 꿀과 요구르트가 빵에 발라먹는 주식이 되는 그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때 주식이란 빵에다가 요구르트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신명기 11장 11절로 가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보면요. 10절.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때요? 옥토예요. 나일 강을 따라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근데 너희가 지금 들어가요. 그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므로 레위기에 가면은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러므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래요. 토해내리라. 자, 그러면 우리 91쪽에 가보면 제가 그 민수기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 91쪽이죠. 시작.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이곳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려 함이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도 오히려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까? 이뿐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이들의 눈을 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바로 왕에게. 우리 가족들은요,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싫어했어요. 그 전에 이미 소수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났고 애굽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와서 살았고 그 중에
유목민을 한 사람들하고 문제들이 많았어요. 작은 전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목축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무시도 당하는 직업이지만 지금 애굽이 발전하면서 나일강을 따라서 농경이 발전하고 농경 문화가 발달해서 그 문화 국가가 됐는데, 제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그러면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 그게 어디예요? 고센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억해요. 고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그 에탄 리바인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도 그 네 종류의 땅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한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축을 하니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고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고센에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밭과 포도원을 할 수 있는 옥토로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지금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옥토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잘 짓고 풍요로운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토라에는 너희는 목축을 하니까 그 땅에 적과 꿀이는 목축할 수 있는 땅으로 내가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땅에 관심 두지 마. 그 땅은 내게 속한 것이야. 내가 안식년, 희년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은 내 거니까 너희들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날의 사명을 그 땅 위에서 감당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려요. 주전 583년에 바빌론 포로를 끌려가고 다 죽게 돼요. 그 이사야서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이사야서 5장부터 6, 7장 쭉 가면은 뭡니까? 거기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6번 저주를 하는데 6번이 다 땅에 관한 것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너희들이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술 먹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인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호이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 호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 때 우는 거예요. 호이 아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이지 뭐 저주하고 그러시는 게 아닌데, 화 있을저 호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7장에 가서 뭐라고 저주를 하시냐면,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포도나무에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그래서 농경 그 풍요로움에 다산신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쭉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이 되 그가 아벨본의 선택하지 할 때가 되기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7장 22절 볼까요? 7장 22절 우리가 좀 전에 다시 22절을 보면은 그것들이 내는 것이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보면요. 그 땅에서 땅에 관심을 두고 땅으로부터 그 추수를 해서 먹었잖아요. 곡식을 먹고. 근데 그 농경 문화가 다산 종교와 우상숭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기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그 밭에서 전에는 포도를 한 광주씩 땄다면 이제는 그냥 축구장만 한 데서
몇 개도 따지 못하는 그렇게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며 너희는 다시금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저주예요. 다시 유목민으로 유린할 것이다.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땅 없는 유목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를 약속하시고 그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복신학적으로 이 적과 꿀이는 땅을 메타포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아프리카에서도 바로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개념으로 흑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러면서 백인들이 갔고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1000만 명의 노예를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3년 이상 평균 못 살게 다 죽이고 강간하고 정말 나쁜 짓 교회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으로 사우스 아프리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다음에 이 미국도 이 북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인디언들 다 죽이고. 그게 아니고 그 땅에 가서 그들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소유라는 그 기복적인 신학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유럽, 미국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안식년과 희년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땅. 거룩한 백성과 제사한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그죠? 자, 그러면요. 지금 레위기 이 마지막에 27장 마지막 장이죠. 30절, 33절을 가겠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요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거 참 신기한 게요. 레위기가 그 절정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얘기했으면 끝이지 왜 11조로 끝납니까? 마지막. 그죠? 11조의 이야기로 지금 이 레위기의 모든 거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11조를 보겠어요. 가장 오해가 많은 11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경에서 보는 11조의 개념은 이 전체 희년, 안식년, 거룩이라는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속죄 안에서 11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결론문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대속죄일은 제7월 10일에 드립니다. 제7월 10일에 대속죄를 드립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16장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기술된 제사에서 가난한 헌제자가 드릴 수 있는 최하의 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한 2kg 정도, 2리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빵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은, 그 10분의 1이 무엇이냐? 에바 10분의 1, 10분의 1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10%라는 개념보다는 그 1이 10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기호법이에요. 아론의 귀에다 바르면 아론을 전인적으로 상징한다든가, 제단의 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제단 전체를 대표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10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요. 레위기는 바로 이 10분의 1, 하 아시리, 그죠?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음해요. 근데 구약에서 11조에 대한 시초는 누가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풍습이 성경에서 처음 얘기하는 고대 근동에는 뭐 텍스를 내면은 세금을 내면 10분의 1을 내고 뭔가 좀 감사하면 10분의 1을 내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절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명기에 와서 그 신학이 그 십계명의 신학을 십계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기록되지만 상세한 규례로 성문화된 본문은 딱 한 군데예요. 신명기에 기술된 토지소산의 11조예요. 신명기 14장이에요. 먼저 민수기는 레위인의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합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럼 헌제자들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서 자기도 또 11조를 떼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저 곳간 여러 방에 두되 섬기는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11조를 내가 받으면은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아론이 얼마 받았는지 얼마 들어왔는지 자기가 쓱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감사해가지고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서 제사장이 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예배를 유지하는 거예요. 성막도 유지하고 성전도 유지하고 문지기한테 월급도 줘야 될 것이고 뭐 찬양단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14장 22절부터 27절과 28절, 29절이에요. 11조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 3년에 드리는 11조로 구분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안식년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년 드리는 토지 소산의 11조예요. 어떡합니까? 택하신 곳에서 드릴 때,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나 성막 앞에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그죠? 그러면 택하신 곳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 11조라는 개념이 10%는 아니에요, 꼭. 왜냐하면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를 11조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이 10%가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그 10분의 1, 아니면 또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았으면 제일 깨끗하고 흠이 없는 처음 난 양, 이게 11조예요. 그 새끼를 10마리 낳아서 1마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11조를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너희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11조가 뭘 하는 거냐? 내 앞에서 내가 먹어라 해요. 하나님께서 11조 가져와 내가 먹을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11조 드시지도 않으세요. 네가 수술을 했으면은 또 새끼가 났으면은 그 소유권, 그 땅과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 네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니 기뻐해야 되니 내 것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일 좋은 양새끼,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나온 곡식,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눠라. 그게 11조예요. 11조는 복 받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라기 엉터리로만 해석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택하신 곳이 멀어요. 택하신 곳이 멀어요.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걸어갈 수 있으면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네가 택하신 거로 가서 재물을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성전 앞에 그 양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하고 막 속이고 싸서 흠 있는 거 막 팔고 그런 거 문제가 생겼죠.
비즈니스 사업. 근데 거기 가서 재물을 구해가지고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그럼 11조가 뭐예요? 복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세계가 나의 안식년, 희년 때 기억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잔치를 벌여라. 너희들이 먹고 내 가족이 내 앞에서 먹어라. 그 여러분들 11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 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서 1년 잘 살았네, 감사하네. 또 교인들도 초청해서 예배들. 그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20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내게 아니니까 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인과 외국인과 나그네들이에요. 고아와 과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요, 복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 공동체가 나누는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셀레브레이션이고 나눔의 복을 나누는 개념이지, 말라기는 여러분들 그 안에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다 하다가 그 중에 하나 그들이 11조 다 떼어먹고 가짜 11조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다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11조의 본질을, 그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서 빼가지고 그냥 11조 내는 한 해에 복 주시고 11조 낸 사람은 복 받아. 세상에 보세요. 11조 안 낸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돈이 훨씬 많아요. 세계 포춘 100에 들어간 사람 11조 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적으나 큰 거나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해서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너와 내 권속과 레인들이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그러면 3년 만에 또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2년하고 3년째 특별한 11조. 이 3년째 11조는 뭐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전으로 가져오지 말고 내 성읍에 정축하라. 네 주머니에, 너희 집에 저축하라. 3년째 주신 거는 11조를 해가지고 집에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 성읍에 저축해. 그래서 너희 중에 네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 네가 사는 그 동네, 네가 사는 그 성읍, 거기에 기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내 성중에 겨루하는 객, 고아, 과부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땅을 분깃으로 못 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주실 것인데 그 11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먹고 파티를 하고 또 목회하실 수 있도록 레인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3년 만에 있는 11조는 내 성읍에서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내가 잘 모아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개, 과부, 고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사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1조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헌금 개념은 디아콘,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어느 때 디아코니에, 어느 때 에오겔리아, 복, 아니면은 나눔,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년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결론이 11조예요. 그럼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첫 해, 이제 그냥 7년으로 칩시다. 첫 해, 주인과 레인이 먹어요. 두 번째 해, 주인과 레인이에요. 3년째는요, 레인, 개, 고아, 과부예요. 4, 5, 6, 주인과 레인, 개, 고아예요. 그 다음에 7년째요, 휴경이에요.
이 나눔의 11조의 삶을 살면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거룩한 백성에서 살아가면은 7년째 가서 놀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나눈 것 같은데 7년째는 1년 놀아도 먹고 사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11조 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내면 막 두렵고 뭔가 너무 우리가 성경에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저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 안식년이 너무 아름다워요. 땅의 안식년으로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아. 나중에 추수할 때도 남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추수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노예 해방되고 농경지에 휴경하고 땅에 안식하고 채무자면. 그래서 네가 6년만 일하면 7년째는 매 7년마다 쉬게 해주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네가 11조 생활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요,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땅과 백성 사이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막 마소키스틱하게 힘들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은 쉬게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뭡니까? 거룩하고 복된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의 안식은 토라의 핵심 규례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예배 공동체의 거룩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예배와 헌금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예배만큼 복지 또한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헌금의 종류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세 번째 실패했을 때도 실패한 게 아니고 다 코앞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니까 헌금 걷어가지고 직접 돌아가셔서 이제 붙잡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헌금의 종류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분기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분기 영적 레위인이에요.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헌금을 복지와 안식을 함의하는 디아코니아, 율로기아, 하플로테스 혹은 코이노니아로 묘사를 했어요. 11조는 복의 조건이 아니고요. 11조는 언약 공동체와 이웃의 안식을 위한 복의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셨습니다. 즉 헌금의 본질을 말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1조 드려야 되느냐? 전 드려야 된다고 봐요. 좋은 관습이에요. 구약 시대가 다 지났어도 사실은 11조라는 이름을 안 했어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11조의 본질이 뭐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11조를 드리는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11조를 내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매일 그렇게 고민하고 있게 만들지 말고 교인들이 그 나눔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학생 한 명이 한 번은 와서 교수님 제 고민이 있어요. 제가 11조 모아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가난한 학생이에요. 11조를 또 모아놨어요. 얼마나 착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힘드신데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 이 11조를 써도 되나요? 그래요. 제가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어떤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10%는 하나님 거고, 건드리면 죽는 거고, 이걸 해야지 복을 받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 설명을 다 해주고, 당장 그 11조 다 갖다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레이기 끝났습니다. 레이기는 너무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에게 힘들다. 거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율법은 정말 너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문제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레이기를 마치겠습니다.